오늘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14주 동안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성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함으로 구별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또 전심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봉헌 예식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12장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사건이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외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BC 444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론 1장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이 긴 말씀이지만요, 이 긴 말씀 가운데는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52일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부터는 조금 다른 말씀이 나와요. 3절, 4절 말씀이 이어지니까 같은 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의 차이는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를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10년 후라는 자막이 나오고 상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 13장 3절과 4절의 부분이 12년 후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걸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또한 개혁하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복귀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시금 개혁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사건은 뭐냐?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인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골방을 내어주어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비야는요, 느헤미야 2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참수한 사람이었고 모욕을 준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버렸냐면요, 그 힘 있는 이방 사람 그 도비야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비야를 자신의 성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잠시 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골방을 내어주어 그곳에 유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요,
그 성전 골방에는 11조로 또한 여러 가지 성물로 가득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하였고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챙기지도 아니하고 장사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구별됨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 안식일 날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고 파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요, 네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비운 사이에요, 엘리아십의 손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자죠, 그 손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게 뭔 잘못이겠어요? 때로는 청년들이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죠.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는요, 누구와 결혼했냐면 이방인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2장에 도비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모멸감을 주며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잠시 빈 사이에 그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그냥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변해야 되느냐? 오늘 13장에 나와 있었던 그 많은 문제의 요인,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대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즉 모든 개혁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목회자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구별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요, 목회자가 먼저 그 모든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의지하고 싶은 이방 사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목회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한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목회자가 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며 사람에게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목회자가 먼저 변해야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험하고 무서운 길이라 할지라도, 또한 외롭고 쓸쓸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인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목회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기대거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힘을 비르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떠나고 나니까요, 힘 있는 자가 떠나고 나니까요, 다른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방 사람 도비야를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집에 유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 안에 있는 그 방에 유숙시키면서 그곳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뜰 안에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헌금으로 가득하여야 할 그곳에 이방 사람을 세움으로, 이방 사람을 거주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대사장 엘리야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민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어지럽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민장들은 그것을 보고 묵묵무답으로 그냥 지내버렸어요. 이제 민장들, 귀인들이 이게 나오는데요, 해석에 따라 틀리지만 이 민장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교회 지금 실종으로 말하면 회장들을 말합니다. 기관에 있는 회장들을 말합니다. 또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구역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 거지 하며 그것을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들부터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불의를 보며, 그 잘못된 것을 보며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전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전이 이방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물건을 파는 것을 인정해 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귀인들이 변해야 돼요. 이 귀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원들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항존직들이 이에 속하는 거죠. 항존직이 되었으면, 당회원이 되었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야 돼요. 적어도 안식일을 지킬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존직들한테 주일 예배 지키세요, 당연한 말인데 목회자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그 항존직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온 분들 말고, 여기 나온 분들이 들을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에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 항존직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그 귀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분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 귀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그 귀인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으로 누가 개혁을 해야 되느냐? 누가 변해야 되느냐? 이방 사람인 산발랏의 사위가 된 대제사장의 손자가 변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손자는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오늘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방언은 뭐냐? 유다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그 말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읽지를 못한대요. 이방 나라 말은 잘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이래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이 영어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한글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또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래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세상의 지혜로는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이요, 요즘은 어떤 책이 수학책이 하나 나오면요, 그 책 한 권에 적어도 문제집이 7권이나 있다네요. 국어 책도 7권, 8권 문제집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똑똑하냐면요, 그 문제집을 다 푼대요. 한 과목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집을 다 푼대요. 그런데 정작 그 세상에 공부에 열심히 하는 그 대제사장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못한대요. 외우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해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기를 원하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13장에만 기록되는 그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혁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데 누가 변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우리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 먼저, 우리 지도자들 먼저,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개혁이 계속되기 위해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단호하게 그 죄악된 삶을 구별하며 나간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전 안에, 그 방 안에 거주하였던 도비야를 쫓아내고요, 그 세간을 다 내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식일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성문마다 세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세워서요, 그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어요. 물건을 못 팔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자녀들이 이방인의 말을 하는데 유대 말을 못하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책망했어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더 나아가 몇 사람은 때렸어요. 변화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머리털을 뽑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기득권입니다. 민장들, 지도자들, 귀인들, 힘 있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손자, 어떻게 보면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책망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주하며 나간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린다면,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는 뭐 별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과거의 그 어르신들은요, 내 머리털 하나까지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머리를, 상투를 잘라버리면 그렇게 치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 멸시하는 머리털까지 뽑아버렸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듣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그들은 그것을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전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기득권이 앞에 있어도,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원칙을 세우려고 하면요, 세워도 된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데 나에게는 세우면 안 된대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도 된대요. 그런데 나에게만은 안 된대요. 나에게 하면 내가 상처받고, 나에게 하면 내가 실족한대요. 어느 목회자가 성도가 실족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성도가 상처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요, 아무리 담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느헤미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사는데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나의 힘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요, 적어도 4번의 기도가 나와요. 14절에, 22절에, 29절에,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그 개혁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고요. 목회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요. 목회자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때 가능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개혁하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너는 개혁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속상한 것도 있어요. 마음 상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